오늘 말씀은 이 앞번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예배할 곳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개역 한글에 오역으로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생수와 참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얘기인데, 이제 그 예배할 어떤 장소,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나니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제 이런 어떤 주제로 크게 키포인트를 성전 제사와 해당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그냥 단순한 예배 해가지고 교회 예배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전 제사를 오늘날 교회 예배로 이렇게 승계한 것인가, 또 그렇게 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와 그 차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신령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이라니까 진심으로 이런 어떤 예배인가? 아니면 영과 진리의 예배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은 소나 양, 비둘기 이런 것을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환전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육적인 성전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누가 나오냐면 유대인의 관원, 그 많은 어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유대인의 관원 그 니고데모가 사내들은 공의회 의원이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오시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거론된 것이 물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어떤 논리가 되는데요. 이단들은 자기 교주의 말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거는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물세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이제 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북쪽 갈릴리로. 자기 고향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원수로 보내기 때문에 이 베레아를 통해서 우회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를 통해서 뺑 돌아서 사마리아를 통해 가면 3일길에 도착하지만 이 베레아를 통하면 6일길이 걸려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거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마리아의 이방인 여인,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백성임을 암시하는 그런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영생하는 생수,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는 생수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물을 달라 하자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갑자기 여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전에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현재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남편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을 6명이나 두고 있는 사람이다. 여자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결혼은 3번까지 관습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5명이 오바잖아요.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남편을 남자로 봅니다. 그러면 남자를 6명이나 두고 있는 창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창기라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거짓말도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창기예요.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다. 또 이단들은 이것을 거짓 목자다. 이렇게 얘기한 그 당시에 무슨 참목자, 거짓 목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아수르에서 옮겨온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 고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도 말하고 당신의 백성을 신부라고 말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의 그 남편을 뭐로도 볼 수 있냐면 이방신을 5명을 섬겼다. 5신을 섬겼다. 그런데 현재 섬기는 신도 참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 간에 이 여자는 참 남편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참 남편이요 참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모든 자신의 어떤 과거, 남편이 있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의 사정, 모든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뭐로 보냐면 당시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배할 장소를 물어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장소, 과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화려한 건물, 장소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이런 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감동시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을 선택하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느냐.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대부분 자신이 마음에 합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둘째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했는데 그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성전이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을 말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서 자꾸 설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너무나 오해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는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이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 하시자 이제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20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리고 자신의 어떤 남편이 6명 있는 것까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게 이 여자가 예수님 보는 관점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라는 것만 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보냐면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산, 그리심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이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도 아니다. 다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 했는지 잠깐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 남유다와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남유다는 이 솔로몬 아들의 르호보암 왕이 이제 두 지파를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통치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합니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민은 이제 남유다로 내려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이 아수르 왕의 사로잡혀 포로가 되고 이제 정책이 혼혈 정책을 썼어요. 아수르 민족 여러 성읍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옮겨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여러 고을에 흩어놨어요. 이것은 함께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놓은 겁니다. 여기 읽어보면 왕하 17장 24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수르 민족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왈 아임 이런 여러 성읍의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에 이렇게 여러 성읍에 흩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하고 혼혈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리고 하나님 플러스 뭘 섬겨요? 이 이방 신들을, 여러 신들을 섬겨요. 여러 민족이 왔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도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서 70년 포로 기간을 거쳐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었지만 순수 혈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그래서 그 순수 혈통이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로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성전은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과 함께 건축하고자 했어요. 근데 유다 백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왜 배척하냐? 첫째는 혼혈이 됐어요. 순수 혈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방의 여러 신들을 같이 모시는 이런 쉽게 말해서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배척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에서도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드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말자고 했는데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로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선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 이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제사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이 사마리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왕상 12장 25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이 세겜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이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로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하냐면 곧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걸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릴까봐 제사를 드릴까봐 거기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를 섬기고 자기를 죽일까봐 거기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심산 이 세겜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다 뭘 두었어요? 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전통이 내려오는 그거예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예배를 보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심산은 우상 숭배로 이미 뭐 그런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해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도적의 굴혈과 강도의 굴혈이 됐고 그 성전을 헐라 해서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다가 뭐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예배가 어떤 것을 이렇게 이게 유래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그걸 좀 잠깐 알아보고자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있죠. 헤롯 성전에 여기서 짐승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걸 통해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사함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는 의식.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시점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은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 10사람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 회당을 시나고게라 하는데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자, 보면 회당이라는 것은 회당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이하에 보면 나사렛 자기 고향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을 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예배 순서 이런 것은 해당 예배로부터 이렇게 유래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해당 예배는 어떻게 됐냐면 간단히 보면 5세부터 회당 허락이 됐고 13세부터 회당 정식 출석을 합니다. 남자만. 그리고 회당에 오면 들어가서 개인 기도를 해요. 우리도 교회 오면 개인 기도를 하죠. 그리고 쇠말을 첫 번째 쇠말을 낭송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런 것을 암송을 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쇠마라 하는데 쇠마라는 뜻은 들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쇠마 낭독 전후에 한두 개의 시편을 찬송합니다. 시편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기도문을 해요. 18개의 항목의 기도문을 합니다. 이것을 18을 시몬의 에스레라는 뜻입니다. 이브리어로 시몬의 에스레를 18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과 청원, 감사의 형태로 신앙의 중심 주제들과 이스라엘 소망을 담은 그 내용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테필링이라는 성과음이 있어요. 이마와 왼손에 이렇게 까만 잡고 이것을 성과음을 들어있는 이걸 달고 기도를 하는데 이 개역 한글에는 마태 23장 5절에 경문이라고 되어 있죠. 테필린이라는 성구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체로 기도해요. 선체로. 18기도문 중에서 이제 3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중심부 12개는 청원 기도예요. 이제 우리의 청원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3개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루 3번 아침, 오후, 저녁 기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하는 걸 기도하고 우리의 소망을 기도하고 이제 이런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17기도와 17번째 기도와 18번째 기도 사이에 해당 예배 제사장이 참석하여서 축도 기도합니다. 축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도자가 대표 기도하고 회중은 아멘으로 하다 봐요. 그리고 이 회당 사람들은 이 회당이 예루살렘 포로기 때부터 생겼다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선체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회당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그 이사야 61장을 낭독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읽는 자. 자, 여기서 토라 율법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것을 공동읽기, 우리는 공동읽기 했죠. 근데 공동읽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낭독할 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낭독을 해요, 율법을. 그리고 설교할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고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통독까지 하고 그 전에 혼자 성경을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이사의 말씀을 해석을 해줬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는 이제 회당장이 있고 장로 집사, 뭐 헌금 수집, 이제 성경 맡은 자라고 하는 하찬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됐어요. 이제 이런 어떤 회당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오늘날 좀 발전된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순교자 저스틴 유스티누스는 변증문 165회 기록에서 이제 이것을 순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봉독, 예언서와 신약 서신서 이렇게 기록이고, 두 번째는 설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봉헌, 이제 포도주와 물을 인도자에게 이제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기도,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 위한 헌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현재 예배 순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차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예배를 생각한다면 성전 제사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회당 예배가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뭐 설교했다, 이런 것은 이단들이 만든 잘못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해당 구조가 있죠. 여기 뒤에 보면은 이 7 등대가 이렇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두루마기, 모세오경을 이렇게 두루마기를 저장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뭐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앉아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모세오경을 낭독하는 것이 있죠. 한가운데 여기서 이제 읽고, 선정된 사람이 여기 읽어요, 혼자.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뭐 교주들은 자기라고 하는데, 또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혼자 이만희가 자기라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공동 읽기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혼자 읽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선정된 자가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할 사람이 있으면 합니다. 설교를 할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 들어올 때도 뭐요? 항아리 2개 있죠? 정결례를 합니다. 씻는 예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제 이걸 좀 보시고요. 18 기도문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기니까 뭐 1, 2, 3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야훼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시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우리의 방패요 선조들의 방패이십니다. 찬양 받으소서.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이것이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당신은 용사시며 강한 분이시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산 자를 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찬양 받으소서. 야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여.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두려우시며 당신 외에는 신이란 없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야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18개의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하루에 3번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그대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음이 있어요. 맨 마지막 기도를 한번 18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항상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평화를 만드시는 야훼시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볼 점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하고 예배 드리면 내 마음에 맞는 말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안 해주냐, 이런 어떤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진정한 예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는 예수님을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유대인으로 보고 있는 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면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대인이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예언서, 성문서, 역사서를 다 구약,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39권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24권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고 성경이 온전한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 신이 혼합된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같이 다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유대인인데 내가 사실은 구원자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구원자다. 예. 유대인 구원자로서 성취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남쪽 유다 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못 펴니까 크게 울었죠. 그러니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 그래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자로 성취된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은. 그리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은 자 여기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이제 개역 한글의 번역 오른데 푸뉴마 카이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으로 번역이 되고요. 진정으로 번역된 알레테이아는 진리, 참 이게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게 또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대부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됐어요. 영과 진리로. 이것이 더 그럴듯하죠.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을 받아요? 성령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뭘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 참.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 말은 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근데 누구한테 때가 온다는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것을 직역하면 그러나 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지금이다. 그 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성전시고 참 메시아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그 말은 예수님의 주시는 어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실 어떤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간절한 이런 어떤 예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영과 참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장소나
훌륭한 어떤 유명한 목사나 이런 것만 찾아요. 그리고 교회를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느냐 이걸만 보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장소도 아니고 영과 진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오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 원하는 말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자기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제사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는 이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안 받아줬고,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렸으니까 받아줬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를 믿음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8장, 9장, 10장에 보면 그 제사, 첫 언약 제사와 새 언약 제사가 나와 있는데 몇 절만 읽어볼게요. 9장 12절 읽어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모세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깨끗한 의식을 했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피, 자기 희생,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땅에 있는 성소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늘.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3절과 4절에 읽어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성전은 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첫 언약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 이런 어떤 피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에요.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제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다. 그리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늘 성소.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말은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믿음으로써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늘 성소, 예수님이 올라가는 하늘에 있는 성소, 거기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그거는 이제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지성소에 그 가려놓은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로 찢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의 그림자예요. 이 땅의 그림자인 성소로는 이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성소, 예수님이 가신 것은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의 희생으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열어놓으셨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 성소, 그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산돌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전이, 내 마음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시험 받고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 교주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 이렇게 교주를 통해서 누구한테 신부한테 고백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제 하늘 성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 성전 이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 이거 다 뭐예요? 사입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이름 붙인다고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까? 뭘 합니까? 거기서 설교합니다. 성전은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큰 성경을 너무 오해한 것이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열어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담이 막혔는데 그 제담을 헐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로.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누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를 마저 읽고 정리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 오경만을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것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자도 모세 오경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론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부터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메시아 한 사람을 말하고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딱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메시아라는 선지자를 알아봤죠. 그다음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 말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자, 생수도 얘기했죠. 자기가 남편이
6명 있다는 것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메시아 선지자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의 성취자가 예수라는 걸 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에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고 하지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한테 말한 겁니다. 이 여자의 깨달음을 보시고 내게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다. 네가 기다리던 네가 미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잖아요. 이렇게 오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근데 왜 이상히 여겼냐면 유대인들은 여자와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냥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쓰고. 그런데 또 사마리아 사람은 더 이상 원수 취급하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인 원수 취급하는 그런 사람하고 또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했으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제자들은 그것을 이상하지만 예수님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가 기다리던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오늘날 교주는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물 들어와가지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야 와보라. 내가 어떻게 신앙했는지 전부 말해준 이 사람이 야 와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이렇게 동네방네 전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방인의 전도의 표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제 이단 교주들을 육체 영생을 무기로 내세우는데 육체 영생은 예수님이 재림해야만이 육체 영생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해야만이 그날에 예수님처럼 천사와 같이 변하는 것이지 이런 육신으로는 이 문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생선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만져보고 생선까지도 먹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과 부활, 그때 영생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려야지 이 육체 영생에 믿기에 우리 인생을 저도 20년 동안 낭비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베레아로 이렇게 우회하지 않고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통경하여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이게 완전히 유대인의 전통을 완전히 다 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 다음에 참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네가 남편 6이 있었으나 그 남편이 네 남편 아니고 내가 생수를 주는 참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고 이제 자신을 메시아 선지자로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서 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이때라 그 말은 그때가 언제인데요? 여자한테 말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한테 고한다는데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얘기해주는 그렇게 말하자 내가 곧 메시아다 하고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에게나 메시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보고 우리는 장소나 내 마음에 합하는 말만 원하지 않는가, 또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시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뭔가 여기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장소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말씀도 아니고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예수님 복음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더 확신으로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